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풍경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싹도 돋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꽃들이 그 아름다움을 활짝 드러내면서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꽃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과꽃이 이쁘게 피어 있고요. 저쪽에는 아직 남은 개나리꽃도 있고 문 앞에는 작은 제비꽃들도 작게 피어 있습니다. 또 좀 더 나가면은 저 바깥쪽에도 조금씩 이름 모를 빨간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은 아마도 그 다양성 속에 있는 거겠죠. 다 모양 다르고 다 색깔 다르고 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다 똑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딱히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다양성과 다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퀼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아이들을 감싸는 담요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땀 한 땀 어떻게 따냐면 이 패턴 하나하나를 여신도회에서 나눠서 이렇게 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하나의 담요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다양 속의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받아들일 때 하나의 아이를 유아 세례를 통해 받아들일 때 너도 이제 이 다양함 속에 들어오는 하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아름답게 감싸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하기에 오늘은 부활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들로 이루어진 나는 담요를 앞에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잘 하진 않지만 이번 달은 아시안 헤리티지 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별로 셀레브레이션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를 그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는 성찬으로 했을 거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인의 가족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바로 그렇게 아시안 헤리티지 먼스로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도 제 아내도 아침에 갈 때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가고 징 들고 장구 들고 색동에 다양한 걸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도 이제 한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들이 아는 민요나 음악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주신 다양함이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다름과 차이를 분쟁하고 싸우고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우리들은 다름과 차이를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움의 어원은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순수 한글이잖아요. 다움은 뭔지 아실 거고 아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이라는 단어가 나 자신을 뜻한다라는 어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한아름, 장작 한아름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만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나무는 한아름이네 나만한 나무이다 라고 뜻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의 본래적 근원은 바로 나다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다운 것을 정말 다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움의 또한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증인되었을 때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마라입니다. 헌법과 같은 십계명에 보이는 십계명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너 증인됐을 때 참말만 해라는 작은 계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깊고 좀 더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그 계명을 고민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 때 내가 소수민족이고 내가 하도급 노동자고 노예고 너무 차별받다 보니까 재판장에 가더라도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합니다. 들쑥날쑥 자기 패거리 지어서 거짓 증언하고 몰아가지고 손해보고 그리고 거짓된 판단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새 한국에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되었을 때 참말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씩 확장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그리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과거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은 각각 삶에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요, 아팠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고, 그 많은 시간들이 쌓여져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의 증인으로서 이곳에 머물게 합니다. 종종 어떤 범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서,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합리화시켜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증인으로 악인이 됐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아픔과 그 모든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죽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더 생명을 더 뿜게 하는,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증인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 대한 증인을 넘어서서 사실은 역사적이고 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증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증인은 그저 나 그때 그 사실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목격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강도당하고 있는데 내가 강도당하는 거 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지나가고 보고 관망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고 해야 할 때 우리는 나 그거 본 적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증인의 끝인 걸까요? 증언하고 기억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캐나다 역사 중에 한 조각입니다. 1914년에 코마가타 마루라는 배가 캐나다로 들어옵니다. 일본 배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배 안에는 인도 사람들이 376명의 인도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영국인이라도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캐나다에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법입니다. 사실은 받긴 받아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당 몇 억씩 내야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 사건이 벌어지고 저 배가 밴쿠버로 들어오자 캐나다 해군이 출동합니다. 저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배 탄 사람들은 외치는 거죠. 나는 이미 영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ICN이라는 이유로 내가 배를 못 들어오게 막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 저 사람들은 물과 음식을 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배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들은 결국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캘커타에 돌아갔을 때 18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저 사람들은 또 체포되고 수감되고 부상되고 쫓겨나기까지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저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인 남성들이 다 저 줄줄이 앉아서 저 배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저 노란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영국 창가라는 노래인데 내용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영국이 세계를 다스릴 거야. 저 황인종들은 우리 발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황인종이라는 노래였고 그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 사건의 증인들일까요? 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의 폭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언덕, 스타론 언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가해지는 수많은 폭력 가운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노래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저들은 그 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들의 보복을, 그들의 복수를
그들의 전쟁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증인일까요? 증언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또 정치원 하나가 죽는구나, 저기서 혹시 옷이라도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버리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들일까요?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증언의 기억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가 있었던 사실을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목격자로서의 삶이죠. 하지만 증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증인의 삶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전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증언의, 증언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아는 사람들은 성전 문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끔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이 겪었던 시련과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노와 화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것들, 전쟁 일으킨 사람들 다 죄다 죽여야지, 없어져야지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전쟁과 아픔과 눈물을 겪었으니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5.18입니다. 광주 민주항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아픔도 있죠.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저 원수 같은 놈들 다 죽여야지, 아니겠죠. 더 이상 이곳에 권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폭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져야겠다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원주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이 땅에 더 이상 차별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연합교회 행사로 모여서 목회자들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목회의 경험담을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의 가는 곳은 되게 척박하고 힘든 곳에 많이 갑니다. 외국인 노동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영어가 잘 되지 않는 비영어권 사람들을 모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캐나다 연합교회 백인 중심의 영어권 교회가 바뀌고 변화되고 좀 더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권의 신앙을 가진 사람,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라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목회자들을 모셔와서 섬기고 그들로부터 배워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증언자로 바뀔 수 있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성향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간 한인 목회자들의 경험들이 정말로 눈물겹고 힘든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탄광촌에서, 어부촌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원주민 땅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거는 나 힘들어, 죽겠네, 못하겠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한 명 한 명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분 한 명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는 후배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 분은 캐나다인이고요, 한 명은 한국인으로 결혼해서 왔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아픕니다. 둘 다 목사거든요. 암이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말기암으로 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료를 하는 와중에 그 아내 되시는 목사님도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속에서도 목회 심문은 멈추지 않았고요. 섬기고 함께하는 것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되시는 목사님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 되시는 목사님은 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 뭔가가 잘못돼서 그 디스크가 터져서 한 달 동안 거동을 못하게 됩니다. 집에 머물게 되는 거죠. 대신 자신은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돌봐야 되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다니는 교회에 여신도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나이가 다 80이나 90이 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14명이 조를 짭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침마다 그 집으로 옵니다. 그 집으로 와서 그 아이를 밥 먹이고 씻기고 다 준비시켜서 학교를 데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밥을 해주고 챙겨줍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나이 80, 90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그 목사를 보살피고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경험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은 아마도 그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자기는 다른 일을 해서라도 그곳에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사람들을 섬겼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이 누군가를 보살피고 애썼던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라고 안 하겠구나. 너 잠깐 이리 와봐. 너 전쟁 일어난 거 잘 봤느냐? 네. 그 전쟁 지켜봤습니다. 그 나쁜 놈들. 너 저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느냐? 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눈 부릅뜨고 봤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빼앗고 억압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뺏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뭐 했느냐라고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지켜봤어? 그럼 넌 뭘 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을 넘어서서 내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이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저 목격자,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평화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폭력과 억압의 희생자였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평화를 신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이민의 기억들이 있다면 나는 이제 이곳에서 이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이 되는 방식이고 우리가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